STRY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야기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 소위 문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기독교계, 특히 온라인 사역 공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계의 일루미나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누군가를 띄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팟캐스트는 어떤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 직전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화 한 통의 공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방송에 초대하려 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분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다음번에는 내 추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조차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문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 현상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일루미나티라는 용어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문지기 혹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장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도시의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공동체 안으로 해로운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선한 가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보호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보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즉 문지기들도 스스로를 이러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의 영역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며 그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양떼, 즉 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보호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불어넣으시려는 새로운 바람을 막는 빗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자 하시는 낡은 것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하는 구원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단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한 후 주최 측이 여러 곳에서 항해 전화를 받고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울타리입니다. 문지기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울타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영적 스승이나 목사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양떼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다면 그의 영적 울타리는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제합니다. 그들을 영적 울타리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훌륭한 영적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스캔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고 이는 제 삶과 사역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장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며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그들만의 견고한 영적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한 영적 울타리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자율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랑 안에서 조언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 우리의 최종적인 문지기, 우리의 영원한 영적 울타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권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보호와 인간적인 통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인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Y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야기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 소위 문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기독교계, 특히 온라인 사역 공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계의 일루미나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누군가를 띄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팟캐스트는 어떤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 직전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화 한 통의 공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방송에 초대하려 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분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다음번에는 내 추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조차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문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 현상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일루미나티라는 용어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문지기 혹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장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도시의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공동체 안으로 해로운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선한 가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보호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보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즉 문지기들도 스스로를 이러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의 영역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며 그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양떼, 즉 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보호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불어넣으시려는 새로운 바람을 막는 빗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자 하시는 낡은 것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하는 구원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단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한 후 주최 측이 여러 곳에서 항해 전화를 받고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울타리입니다.
문지기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울타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영적 스승이나 목사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양떼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다면 그의 영적 울타리는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제합니다. 그들을 영적 울타리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훌륭한 영적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스캔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고 이는 제 삶과 사역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장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며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그들만의 견고한 영적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한 영적 울타리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자율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랑 안에서 조언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 우리의 최종적인 문지기, 우리의 영원한 영적 울타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권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보호와 인간적인 통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인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Y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야기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 소위 문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기독교계, 특히 온라인 사역 공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계의 일루미나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누군가를 띄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팟캐스트는 어떤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 직전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화 한 통의 공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방송에 초대하려 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분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다음번에는 내 추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조차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문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 현상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일루미나티라는 용어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문지기 혹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장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도시의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공동체 안으로 해로운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선한 가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보호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보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즉 문지기들도 스스로를 이러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의 영역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며 그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양떼, 즉 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보호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불어넣으시려는 새로운 바람을 막는 빗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자 하시는 낡은 것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하는 구원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단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한 후 주최 측이 여러 곳에서 항해 전화를 받고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울타리입니다.
문지기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울타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영적 스승이나 목사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양떼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다면 그의 영적 울타리는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제합니다. 그들을 영적 울타리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훌륭한 영적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스캔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고 이는 제 삶과 사역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장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며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그들만의 견고한 영적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한 영적 울타리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자율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랑 안에서 조언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 우리의 최종적인 문지기, 우리의 영원한 영적 울타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권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보호와 인간적인 통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인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Y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야기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 소위 문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기독교계, 특히 온라인 사역 공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계의 일루미나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누군가를 띄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팟캐스트는 어떤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 직전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화 한 통의 공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방송에 초대하려 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분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다음번에는 내 추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조차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문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 현상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일루미나티라는 용어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문지기 혹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장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도시의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공동체 안으로 해로운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선한 가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보호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보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즉 문지기들도 스스로를 이러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의 영역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며 그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양떼, 즉 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보호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불어넣으시려는 새로운 바람을 막는 빗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자 하시는 낡은 것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하는 구원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단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한 후 주최 측이 여러 곳에서 항해 전화를 받고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울타리입니다.
문지기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울타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영적 스승이나 목사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양떼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다면 그의 영적 울타리는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제합니다. 그들을 영적 울타리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훌륭한 영적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스캔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고 이는 제 삶과 사역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장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며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그들만의 견고한 영적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한 영적 울타리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자율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랑 안에서 조언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 우리의 최종적인 문지기, 우리의 영원한 영적 울타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권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보호와 인간적인 통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인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Y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야기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 소위 문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기독교계, 특히 온라인 사역 공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계의 일루미나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누군가를 띄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팟캐스트는 어떤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 직전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화 한 통의 공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방송에 초대하려 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분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다음번에는 내 추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조차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문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 현상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일루미나티라는 용어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문지기 혹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장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도시의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공동체 안으로 해로운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선한 가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보호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보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즉 문지기들도 스스로를 이러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의 영역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며 그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양떼, 즉 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보호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불어넣으시려는 새로운 바람을 막는 빗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자 하시는 낡은 것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하는 구원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단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한 후 주최 측이 여러 곳에서 항해 전화를 받고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울타리입니다.
문지기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울타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영적 스승이나 목사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양떼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다면 그의 영적 울타리는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제합니다. 그들을 영적 울타리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훌륭한 영적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스캔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고 이는 제 삶과 사역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장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며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그들만의 견고한 영적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한 영적 울타리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자율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랑 안에서 조언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 우리의 최종적인 문지기, 우리의 영원한 영적 울타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권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보호와 인간적인 통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인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Y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야기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 소위 문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기독교계, 특히 온라인 사역 공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계의 일루미나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누군가를 띄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팟캐스트는 어떤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 직전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화 한 통의 공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방송에 초대하려 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분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다음번에는 내 추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조차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문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 현상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일루미나티라는 용어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문지기 혹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장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도시의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공동체 안으로 해로운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선한 가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보호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보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즉 문지기들도 스스로를 이러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의 영역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며 그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양떼, 즉 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보호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불어넣으시려는 새로운 바람을 막는 빗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자 하시는 낡은 것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하는 구원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강단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한 후 주최 측이 여러 곳에서 항해 전화를 받고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울타리입니다.
문지기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울타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영적 스승이나 목사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양떼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다면 그의 영적 울타리는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제합니다. 그들을 영적 울타리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건강한 지역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훌륭한 영적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스캔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고 이는 제 삶과 사역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장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며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그들만의 견고한 영적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분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한 영적 울타리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자율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랑 안에서 조언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 우리의 최종적인 문지기, 우리의 영원한 영적 울타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권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보호와 인간적인 통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인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Y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야기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 소위 문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